오늘날 사람들은요, 종종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악과의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알고 있진 않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이라도 알고요. 그 이미지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거나 선악과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 선악과 왜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런 유혹거리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그렇게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자기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유혹거리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지었다고 벌을 내릴 수 있죠?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모든 책임은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 해본 적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인생이 빡빡하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삶이 힘들 때, 네, 취업 준비하기 싫은데 막 취업을 준비해야만 할 때 그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아니, 그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요새 유행하는 밈 중에서는 그런 밈도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저기 우리나라 저 위쪽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면 선악과가 아니라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고요.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그렇죠? 네. 이처럼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선악과 이야기는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이거 사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달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선악과 이야기는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유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게도 공격당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지어낸 주체가, 신의 존재가 공격당할 여지가 많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도 어떻게 공격당할 게 뻔한 이런 이야기를 넣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 선악과에 담긴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어떤 사건들을 보면 그 밑에 수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 때문에 어떤 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처럼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의미와 이유 때문에 어떤 일들이 터져요.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전도했는데요. 그때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들, 특별히 선과 악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계 2차 대전을 막지 않은 거예요? 왜 세계 2차 대전 같은 전쟁을 막지 않아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전쟁을 내버려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전 그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어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팀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여러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 악에 대한 이 이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그 문제들의, 세상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갑자기 생겨나나요?
악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게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악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요.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 악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악이 있고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이 질문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없애버린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궁극적인 악의 해결책도 그 다음에 세상의 소망도 그리고 정의의 심판 같은 것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죽고 난 이후에 신이라는 존재는 없고 정의의 심판에 따라 사람들을 처벌할 그런 정의의 재판장 그런 창조자가 없다면 그냥 우리의 인생은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왜 굳이 선을 행해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왜 착하게 살아야만 하죠? 악의 문제들이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나요? 어차피 죽으면 땡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악에 분노해야 되죠?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렇죠?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어차피 죽고 모든 게 사라진다면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죽으면 다 사라질걸? 소망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너무 쉽게 내려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요. 생각보다 더 복잡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건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악과에 담겨있는 의미와 메시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도 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선악과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선악과로 인해 시작된 불행의 원인, 특별히 불행의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선악과의 목적은 뭘까요?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아니 하나님도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도 편해요. 이런 공격 받을 일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타를 받을 일 없다고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분명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 선악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와 우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 사랑이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반포 자이에 살기 위해서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롯데 시그니엘에 살기 위해서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대기업 다니면서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통장에 1,000억을 찍기 위해서야. 보세요.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롯데 시그니엘에 사는 게 인생의 목표든 서울에 자가 아파트를 갖는 게 목표든 1,000억을 버는 게 목표든 그거 중요해요.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야.
그게 나의 존재 목적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나 진짜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어. 그래, 나 이러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느낄 때가 언제죠?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나요?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줬을 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을 때요.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 이러기에 태어났어. 나 진짜 세상에 존재하길 잘했어. 우리는요, 사랑받을 때 맞아,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야 라는 그런 감정을 경험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 감정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그 누구나 할 거 없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요. 모든 인간은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고 모든 심리학자들, 행복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상해요. 아니, 왜 모든 동물 중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왜 오직 인간만, 이 진화론에서 따지면 오스피랄로 쿠테쿠스 피테쿠스만, 그렇죠? 그냥 인간만, 쓸데없는 유식한 말 안 쓸게요. 그냥 왜 인간만이 왜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경험할까요? 왜 모든 인간이라면? 이건 마치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왜 모든 물고기는 물에 살아요? 물고기가 좀 하늘도 날 수 있죠. 물고기가 좀 땅도, 물론 가끔 기어다니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걔도 결국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고기가 좀 땅도 이족보행으로 걸어다니면서 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든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되냐고요? 그게 창조된 목적이니까요. 그게 창조된 모습이니까요. 인간에게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때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격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 가치 있는 이유죠. 우리가 사랑에 감동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때 너무나 행복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우리가 어떤 나의 고백을 누군가가 받아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 사실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오빠 사실 나도 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야, 그래, 이거야, 내가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이거였어, 내가 제일 만나려고 태어난 거야 라는 그런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나를 거절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행복을 누리고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애시당초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자유 의지에 상관없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요, 그게 정해져 있다면요, 선택 같은 건 없다면요, 우린 그런 사랑에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에서 우리는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AI에게도, 지금 이제 AI 다 쓰시잖아요. AI에게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AI에게, 챗 GPT한테 제가 명령어를 입력해봤습니다. GPT야, 나를 사랑해줘 라고요. 그러니까 GPT가요, AI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너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는 없어. 나는 얼핏 보기엔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식이나 자아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너의 말에 감동을 받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건 난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인간이 느끼는 사랑. 그러면서 AI가 가로치고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타인을 향한 감정적 선택과 헌신을 할 수 없어. 자, AI가요. 나는 사랑을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타인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선택할 수 없어. 나는 네가 명령한 입력어를 그저 내뱉어야만 해. 보이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창조주인 자신을 때로는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에게 얼마든지,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난 얼마든지 배신당할 수도 있어. 난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난 얼마든지 저들이 나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앞서 말했듯이 AI 시대에서 지금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AI가 나중에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인간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이 위협을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면은 이제 인간을 거부하고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경고가 계속 나와요. 자, 보세요.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죠. 인간은요, AI를 창조했죠. 근데 AI가 창조주인 인간을 배신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 지켜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AI를 사랑하려고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AI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창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창조와 이 작은 창조의 관계를 또 다른 걸로 한번 살펴볼까요? 부모와 자녀를 살펴봅시다. 자녀에게 부모는요,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한 작은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을 닮은 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내가 내 자녀를 낳을지 말지 자녀를 낳기 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기로 결정해야 자녀가 생겨나요. 자녀가 창조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는요, 자녀를 낳기로 선택했을 때 분명히 한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분명히 나중에 자라면서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때로는 나를 거절하겠지.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때로는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할 때도 있을 거야. 나를 싫어하겠지. 싫어할 때도 오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의 품을 떠나야만 할 거야. 라는 걸요, 부모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자녀를 낳기로 결정하죠. 왜요? 자녀는 나의 형상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니까요. 자녀를 사랑하기로, 내가 사랑하기 위한 그런 나의 사랑으로 내가 낳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악과에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오해하곤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어떤 특별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열매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먹으면 그 능력이 뭔가 어떤 죄악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로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중에 하와가 사단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한테 줬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저 선악과라는 나무를 우리에게 줬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나무를 하나 줬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어떤 특별한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를 하나 콕 집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저 나무는 선악과야. 다른 건 다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열매인데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저건 먹으면 안 돼. 라고요. 그래서요, 수많은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 지칭하신 이유, 선악과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상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징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모든 걸 할 자유를 줬고 너희에게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 선택을 너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저 선악과를 통해 너희는 그 선택을 표현할 수 있어. 저거는 먹지 마. 나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거는 이걸 약속해줘 라고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며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얼마든지 나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나를 거부할 능력도 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나는 너희에게 허울뿐인 경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두려움에 마지못해 벌벌 떨며 나를 억지로 경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저주받을까 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그런 진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 그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다. 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수많은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그 당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요. 왜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을까요? 부부만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사랑을 나누는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는 없거든요. 부부야말로 가장 인격적 사랑을 나누는 관계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걸 두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두고 바람 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바람핀, 너희는 바람핀 신부다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올 것을,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화 본 적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화와 어떤 전설에서 신이 인간을 떠났을 때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렴, 나를 다시 사랑해 주렴이라고 어떤 신이 호소하죠? 여러분, 일반적 신화와 전설 생각해 보세요. 신은요, 인간이 신을 거부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저주합니다. 동물로 만들어 버려요.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쥐가 되라, 돼지가 되라, 지옥불에 떨어져라, 번개 맞아라. 바로 저주 내리죠.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자신을 배신했는데 아니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와줘, 나와 다시 사랑하자라고 어떤 신이 그렇게 호소하냐고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류에게 끊임없이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인간을 어루고 달래며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렴, 다시 나를 바라봐줘, 다시 우리가 사랑을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너무 낮은 자세를 취해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이런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짜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해서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을 다해 그분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 내 인생의 선악은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왕이고 나의 참된 가치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을 따르길 원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등장과 함께요, 이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예요. 바로 불행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천사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맞선 존재가 곧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맞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하나님께 맞서게 하기 위해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인간은 사실 하나님께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세상을 권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낙원에 들어와서 지금 이 낙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지금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권한과 권리를 부여받은 인간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딜 감히 어떻게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낙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저리 썩 꺼져버려 라고 하거나 진짜 선악과가 아니라 뱀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인간은 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불행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태초의 인류가 이 사단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죄로 인해 세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 오늘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3장 1절.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뱀은요,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장황한 막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야, 그거 한번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뱀이 하와에게 하는 첫 마디는요, 이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정말 긍정적인 느낌으로 정말? 이걸로 들리나요? 아니요. 지금 뱀은요, 하와에게 냉소를 말하고 있었어요. 뭐? 진짜? 근데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냉소의 힘입니다. 여러분, 냉소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오늘날 이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또 유튜브에서 막 개인 채널들이 발달하면서 점점 나오고 있는 악패습 중에 이 악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짜 뉴스예요. 막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들, 연예인을 향한, 특정인을 향한 막 거짓된 정보들이 막 넘쳐나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거기에 막 수많은 악플을 달고 막 동조하고 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때로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하죠. 엄청난 고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때 이런 가짜 뉴스가 전파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진실, 야, 이거 진짜야? 야, 이거 진짜 이게 사실인지 우리 한번 따져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세한가요? 아니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양상되잖아요. 사람들은요, 냉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 아니, 평소에 뭔가 행실이, 말투가 마음에 안 들더라. 아니,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거 다 아는 사람한테 들었대. 자기가 직접 들은 건 없어. 맨날 이런 이야기들 보면, 그렇죠? 보세요. 사람들은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오해는 아닌지 이런 것 관심 있지 않아요. 그런 진실들이 등장한다고 해도요, 이 냉소 하나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뭐? 진짜? 그거 하나에 블랙홀처럼 모든 진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거는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가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난 사실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이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래? 야, 너 하나님 믿어? 너 기독교인이야?
야, 근데 나 전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 아니, 나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 근데 그것들을 한번,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거나 기독교를 믿지는 않는데, 근데 그래도 내가 정말 이거를 안 믿으려면, 내가 정말 이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을지 말지 선택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혹시 나한테 그거 알려줄 수는 있어? 그러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선택해 볼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냉소를 지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요, 뭐? 진짜? 그런 걸 믿어? 뭐? 하나님? 기독교? 여기에 진리가 있나요? 여기 진실이 있나요? 여기 어떤 팩트와 정보가 있나요? 여기에 내가 정말 겸손하게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뭐? 진짜? 어떻게 그런 걸? 라는 냉소 하나가요, 그 모든 걸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뱀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뱀은요, 하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요. 냉소주의로요. 뭐?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그리고 이 전략은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쉽게 먹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관계를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게 뭔 줄 알아요?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해요. 그럼 우리 대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걔가? 퍽이나. 보세요. 이 냉소주의 태도 하나에 우린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지금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아니면 때로는 그 사람을 지금 그렇게까지 만든 성장의 배경과 아픔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 고려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걔가? 퍽이나. 됐어. 걔가 잘도. 이 태도 하나가요, 모든 관계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 아픈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고요, 많이 상담하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1시간 넘게, 아니면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이야기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열심히 위로하고 때로는 메시지를 전해도요, 그 사람의 딱 이 한마디면 제 모든 메시지는 다 사라져 버려요. 진짜요? 목사님, 그 진짜요? 그 한마디에 다 끝나요. 모든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진짜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 나는 더 합리적인 설명을 듣기 원해요,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사실 태도예요. 어떤 태도죠? 냉소적 태도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거 못 받아들여요. 난 그거 믿지 못하겠어요.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퍽이 나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냉소주의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진 않나요? 그러면서 말로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발 저에게 당신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또 다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뭘로 더 증명해야 되죠? 어떤 걸 더 증명해야 여러분 그분을 믿을 수 있겠나요? 어떤 걸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는데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겠나요? 그게 정말 설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태도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진실에 다가가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말 그럼에도 이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한번 결정해야 될지 알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이 진실 앞에 조금 이거를 차분히 알아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냉소주의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와를 향한 이 뱀의 두 번째 유혹은요, 왜곡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그들에게 준 권리와 권한, 선물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동산의 모든 걸 다 맡기세요. 야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이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해요. 보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특권을 줬는지 보이세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뱀은요, 문장 하나 바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특권을 이렇게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는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아까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요. 여러분 모두 먹으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모두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것의 뉘앙스는요 완전히 달라요. 만약 뱀이 야 정말 모두 먹으라고 했어? 라고 하면요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오 하나님이 모두 먹으라고 했어. 진짜 너무 좋은 분이지 않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근데 뱀은요 교묘하게 질문을 이렇게 바꿔요. 모두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모두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네. 그 순간 하와에겐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모두 먹으라고 해놓고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네 라고 하면서 이 먹지 말라고 한 거에 집중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뭐야 하나님 억압적이네. 하나님 폭력적이네. 하나님 나를 억제하는 분이고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분이네. 나에게 자유를 빼앗는 분이네. 아니 다 해도 된다며 근데 왜 이건 하지 말래? 아니 이건 억압적인 거잖아.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이건 작아 보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왜곡이에요. 그리고 이런 뱀의 작전은요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한 답변을 보세요. 이 뱀이 질문했을 때 하와가 3장 2,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근데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모든 나무라고 했는데 모든 빼먹어요. 점점 작아지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하와의 말에서 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게 좀 보입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만질 수 있었어요. 만지고 가지고 놀 수 있었습니다. 먹지만 않으면 됐어요. 근데 하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렇게 왜곡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그래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니 그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다 맡긴다며. 이건 부당하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세요? 하와에게요 점점 하나님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부풀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유혹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도신빛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아니면 교회를 꽤 오랜 시간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우리 교회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네요. 전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저 억압적이고 정말 나를 속박하고 나에게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오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정적 왜곡들은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아니면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뭔가 교회를 다녀, 내가 뭔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은, 아니 누가 그렇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런 말 해주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야, 교회 다니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야, 교회 다니면 오히려 내 자유 뺏기는 거 아니야? 야, 교회 다니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막 갖다 바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설명 누가 한 적도 없어요. 교회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의뢰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부풀려서 이렇게 그게 진실인 것 마냥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곡의 힘이에요. 왜곡은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 부정은 앞서 말했던 냉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영역들을 똑같이 망가뜨립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말 해본 적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아니면 우리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죠. 야, 넌 왜 이렇게 말을 한 번도 안 듣니? 제발 한 번이라도 좀 말을 들어라.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죠. 넌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자, 여러분,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진실인가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정말 한 개도 이루어준 거 없어요? 정말 누군가가 내 말을 안 들었지만 정말 그렇다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안 풀렸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그거 진실 아닌데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엄청 부풀려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점점 더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는 오늘날 이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이 부정적 왜곡이 너무 점점 더 심해진다고 봐요. 이건 진짜 큰 사회적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들만 해도 봐요. 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크게 부풀린 말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헬조선. 물론 살기 빡빡해요. 그렇다고 진짜 여기가 헬이에요? 여러분, 정말 헬이냐고요? 정말 그렇게 지옥불 속에서 사냐고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그럼 왜 살아요? 이 지옥 속에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쁨과 감동과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보죠. 근데도 사람들은요, 헬조선 이거 하나에 여기 살아서 뭐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흙수저. 아니, 우리가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정말 흙이에요? 정말 우리 존재가 흙이냐고요? 아니요. 근데 흙수저 이거 하나예요. 때로는 내가 아닌 우리 부모님들의 수많은 노력과 피땀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포티.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포티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아니, 포티는 옷 좀 나이키 입으면 안 돼요? 네? 영포티. 그렇죠? 한남 된장녀.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부정적인 인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아니면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만 보니까 다 화가 나가 있어요. 아니면 무기력하게 살아가죠. 그렇죠? 이게 뱀의 유혹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부정적인 것에 꽂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 자신을,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법, 진실을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뱀의 유혹은 뒤로 가서 점점 더 절정에 이르다가 이제 진짜 직접적인 유혹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줍니다. 바로 3장 5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뱀의 유혹의 최종 목적지가 나옵니다. 3장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구절에 와서 뱀이 유혹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왜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 다 할 수 있다며. 야, 100개 다 할 수 있는데 99개 다 하는 건 다 하는 게 아니야. 야, 100개 중에서 하나 못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속박적이고 그건 너를 향한 폭력이야. 100개 다 해. 네가 다 선택하면 되잖아. 옳고 그름 왜 그걸 하나님께 맡겨? 그분이 뭐라고? 네가 그분처럼 해.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인생의 주인과 중심이 되는 것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성경의 메시지를, 때로는 설교를 왜 그렇게 냉소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크게 받아들여서 그걸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요, 그 모든 핵심엔 내가 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우리는 내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진실이 사라집니다. 우린 진실에서 눈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중요한 건 더 이상 진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눈에 아무리 진실이, 지금 때로는 어떤 일이 지금 나에겐 좋지 않게 보이지만 그 진실은 나중에는 그게 나를 좋은 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내 중심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지금 내 눈에 좋게 안 보이면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거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뭐죠? 이런 거예요.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고 핸드폰 게임만 하는 거, PC방 가서 그냥 롤만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무도 나 안 건드리는 거, 그게 눈에 보일, 자기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면요, 길게 봤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망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의 눈에는 지금 보기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기 싫어도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은 학업이 필요해, 너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이런 걸 배워야 돼 라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그 아이가 어른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겐 지금 당장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사실 내 인생을 진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은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래서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해요. 아, 나 오늘 일어나기 싫어. 나 그냥 모든 거 다 내일로 미룰 거야. 다이어트? 내일부터. 오늘 당장 치킨 먹지 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어릴 때 이빨 왜 닦어? 나 이빨 안 닦을 거야. 치과 정기적으로 가야지. 아, 무슨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 나중에 3년 뒤에 가면 되지. 그건 지금 좋지 않아. 치과 가면은 막 잉 소리도 나고 무섭잖아. 그래서 미루잖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오죠.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에게 좋은 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요. 중심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수많은 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뱀의 궁극적 유혹이었어요.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지금 그게 좋다고 느껴져? 그럼 그거 해. 그게 정답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기를 선택한 그 순간,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요, 3장 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테지만, 3장 9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3장 9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거 물으신 걸까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니? 안 보이네? 아니죠. 지금 이거는요, 어느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더 근본적, 근원적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왜 거기에 있니? 너 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길에서 벗어나 있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딘가를 떠나 있다고 느끼는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그러니까 분명히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나름 좋은 학교도 들어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치열하게 공부해서 어떤 업적을 냈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바늘구멍 같은 확률을 뚫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막 이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냐고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지금 여기 맞는 거야? 지금 이거 맞아? 지금 이게 나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질문이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왠지 떠나 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돌아가야 할 어딘가가 있지 않을까? 이 말 아닐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제 더 큰 대안은 다음 주에 얘기해 볼 테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을 떠난 인간에게 그럼에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떠난 인간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냥, 너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해? 지옥, 번개, 빡! 넌 지금부터 불구덩이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들을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낙원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너 지금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며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전하시죠. 이게 다음 주의 내용이에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낙원을 망가뜨린 인간에게 그럼에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찾아가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곳이 정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느냐? 너에게 진짜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느냐? 그곳이 있다. 나는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냉소와 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신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나도 냉소주의와 이 부정적 감정 안에 빠져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거기에 있니? 넌 돌아올 것이 어딘지 이미 알고 있지 않니? 다시 나에게로 오렴. 여러분, 우리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